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우리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떤 이 감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좋은 선수냐, 아니면 스피드, 빠른 선수냐, 아니면 유연한 선수냐, 아니면 반응이 빠른 선수냐,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신체적 이 느낌이나 센스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뛰어난 선수냐, 순발력일 수도 있지만 반응이 얼마나 하는 거고,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한 대로 잘 모을 줄 아는 선수냐, 굉장히 어떤 이런 이 선수의 또 운동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는 있지만 좀 유연한 것이 좀 부족해서 좀 이런 건 좀 유연성 있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운동할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균형적인 이 감각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만 세다고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없고 균형 감각만 뛰어난다고 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일정 부분에 어떤 그 운동하는 이 방향에서 이 골고루 능력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어떤 그런 균형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운동에 이런 균형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균형감도 필요하고 신앙의 균형감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균형이 멀어지면 곤란하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이웃만 사랑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자선단체는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균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모데 이상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 회심을 시키고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로 그 편지를 쓸 때도 이 디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디도를 신뢰했고 사랑했죠. 디도 역시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헌신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 또 우리와 같은 성정, 같은 이 모습이 참 귀하다.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도다. 또 그만큼 디도가 바울 사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굉장히 큰 칭찬일 수 있죠, 디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야, 좀 누구랑 같은 믿음입니다. 좀 귀한 믿음이다. 이거 좋은 칭찬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처럼 디도도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 사도는 현재 이 크레테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그 크레테 섬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에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장로의 의미는 지금 목회자의 이 의미가 좀 더 강한 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의 후임자들,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인 이 크레테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디도를 남겨놓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를 세우고 디도가 어떤 그런 목회자나 리더나 어떤 이 신앙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크레테 섬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 악하고 약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을 위하여 게으른 병이라 하니, 그레데 섬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들은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죠. 허풍쟁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만나보면 사람 중에 좀 허풍과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만나요. 물론 뭐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내실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짐승을 악하다라고, 뭐 나쁜 짐승, 악한 짐승, 또 나쁜 짐승, 또 우리가 싫어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레데인들은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 그레데인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거짓말을 제어해야 되니 얼마나 이 정직한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또 신앙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니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냐. 예,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 리더, 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반대로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고 정말 한 아내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랑이 많은, 이 가득한 정말 그런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둘째 지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비난을 받는 거고, 그렇게 동네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8절들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떤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선을 베푸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고 의로우고 거룩하며 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이하도록 이 모든 것을 유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는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 이 자세한 이야기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종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도 가끔 보면 답답하면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제 고집대로 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고집대로 사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와닿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중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는 건 이것만 오라 이런 이 외고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또 받아들일 줄도 알고 수용할 줄도 알고 또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와닿는 건 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쉽고 뭐 이렇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니까 구타하는 사람,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웃에게도 덕이 안 될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능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기식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억지로 해야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그런 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와닿습니다. 어제 주일 대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또 그 둘째가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 돌아온 것 자체도 뭘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와서도 정직하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주저함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즐겁게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이 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하고 괴롭게 하면 그게 뭐 복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즐거이 하나님을 믿어 봅시다. 그리고 즐거이 이웃을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즐거이 우리 성도들 한번 섬기고 사랑해 봅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기쁨이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디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권면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권면과 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